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고향을 가고 여행을 가는 건 좋은데 오고 가는 길에 사고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행복해야 하는 이 명절에 사고가 일어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소식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명절을 무사히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통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을 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교회에 충성하는 것, 11조를 바치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배제하고 앞쪽에 있는 말씀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구정 명절이나 추석 명절만 되면 제가 정해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구정이나 추석 명절에 제가 지금까지 몇 년째 계속해서 하는 설교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명절 때마다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창세기부터 지금 아브라함 가정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 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외가댁으로 도망가는 모습의 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에 에서가 형이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저거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내 며느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내 고향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장가 보내는 핑계로 자기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외가댁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꾼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서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서원 기도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야곱은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결국에는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야곱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겠다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삭에게 주고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뜻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야곱은 이런저런 인생의 굴곡을 겪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을 받은 그의 가정을 항상 지켜준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굴곡을 만나고 원치 않은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도님들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오늘도 야곱이 서원한 그 기도 내용 3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인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서 야곱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왜 야곱이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왔지만 광야라는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도망가는 것이지만 형이 언제든지 쫓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는 건 맞지만 그 길이 몇 개월에 걸쳐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일행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혼자 유일하게 갑작스럽게 지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가야 하는 것은 여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하는데 두려워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너의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줬다고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될 뿐 자녀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긴 여정의 두려움을 출발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에는 외가댁과 가까운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침 성경에 보면 라헬이 그곳에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만난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야곱이 사랑하게 되고 빈손으로 출발했던 야곱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그 절박한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를 적당하게 합니다. 간절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절박하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명과 내 가정이 위험하다 싶으면 절박함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절박한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외가댁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지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광야의 길을 떠나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려고 해도 그 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과들까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미래는 나도 모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삭이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세상과 멀어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세상과 멀어져야 한다고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갈 때가 있다면 나올 때도 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들어갈까요?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안 된다. 내 아들은 하란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세상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필요한 것이 있어서 세상에 잠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세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몸종을 통해서 모든 길이 선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 그의 몸종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그의 아내들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리브가가 스스로 내가 이삭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출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몸종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먹여주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야곱에게 당장 닥친 문제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목적지까지 외갓댁까지 살아서 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시급한 문제는
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얼마를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먹고 사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들로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해도 부모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네가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할 거야.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로 고민하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버지 집을 벗어난 순간 먹고 사는 게 장난이 아니네? 먹고 사는 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출발한 야곱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가 먹고 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야곱은 그곳에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까지 이루었는데 자녀들이 12명까지 채워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야곱 한 사람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그가 품었던 가정과 그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책임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곱과 라반을 볼 때 여러분들은 외삼촌의 관계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라반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악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조카를 이용해 먹습니다. 라반은 조카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려갑니다. 야곱이 들어온 순간부터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괜찮네? 남는 장사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양을 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짐승이 죽게 되면 반드시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책임 추궁을 합니다. 재산이 불어나는 건 좋은데 내 재산에 야곱이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딱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요?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손해를 나에게 물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해야 돼라고 엎어서 덮어서 씌우는 게 세상 사람인데 지금 라반이 자기 조카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조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설마요, 우리 가족은, 우리 친척은 이런 일이 없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다 알잖아요. 뉴스를 보면 조카도 없습니다. 남매도 없습니다. 돈 앞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저것 줍니다. 이것저것을 주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다시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 얻은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다 빼앗기고 없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월급이 들어왔다 싶은데 문자가 옵니다. 자동이처럼 뭐가 나갔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몇백만 원이란 돈이 들어왔는데 나갈 거 다 나가고 보니까 한 달 동안 겨우 먹고 살 것만 남아있는 게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것을 다 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세상에 잡아둡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채워줄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계속 종속되도록 노예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여기서 먹고 사니까 이제 고향도 생각이 나고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걱정도 돼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삶에 남겨진 것을 보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내게 남겨진 장부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면 너가 다시 잘 될 거야 뜻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독대하면서 내가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당신의 집은 이렇게 지금 거부가 되는데 나는 왜 자꾸 피폐해지죠? 삼촌은 다 잘 됐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들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미안한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를 도와줄까? 얼마를 주면 되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라반이 100억 부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삼촌한테 얼마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를 달라고 하면 삼촌이 기꺼이 내줄까요? 10분의 1? 또 10분의 1? 또 여러분들은 10억 달라고 하면 라반이 10억을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반만 주겠죠. 10억에 반만 줄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있죠. 있는 사람일수록 돈에 더 인색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 야곱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신기하죠?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뭐 좀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삼촌한테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때 야곱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테니까 이 조건만 들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조건도 뭐야 이게 또 뒤통수 치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장사인 거예요. 야곱이 요구를 들어보니까 평생토록 양치기를 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의 조건을 들어줍니다. 라반이 야곱의 조건을 들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야곱의 뜻을 일으킬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의 재산을 급격하게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그 하나의 행동이 야곱이 거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해도 자기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가 받지 못한 수당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여러분 거 다 주었다가 다시 돌아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방법은 내가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백성은, 내 자녀는 내 방법대로 내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빼앗긴 것을 도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아직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 번째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재산이 갑자기 급증한 만큼 외삼촌 라반의 분노도 급증했습니다. 저게 나를 속였네라고 해석한 겁니다. 저게 내 것을 빼앗아갔다, 훔쳐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지금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야곱이 재산이 갑자기 증식한 그것을 기점으로 외삼촌의 얼굴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부 생활해서 알고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옆에 사람이 뭔가 좀 다를 때 있지 않으십니까? 굳이 말해야 하나요? 그냥 느낌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지금 야곱에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내가 지금 얻은 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생겼다는 것을 그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20년 동안 그래도 삼촌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는데 내 아내는 외삼촌의 자녀인데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부모님과 인사도 안 시키고 야반 도주했다?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괘씸죄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괘씸죄고 뭐고 지금 그만큼 야곱이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외삼촌이 동쪽으로 양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혹시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3일을 기다리는데도 라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외삼촌이 양을 끌고 3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동쪽에 반대 어디로?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3일 길을 먼저 또 라반이 떠나자마자 도망을 가버립니다. 서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라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려면 얼마나 더 걸려야 할까요? 배라는 시간이 걸리게 3일을 갔으니까 야곱은 3일을 갔으니까 며칠 6일을 급하게 쫓아가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그래서 라반이 안 그래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데 괘씸죄까지 걸려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거 가만히 놔두나? 나를 이렇게 팽해? 열받아서 지금 6일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을 쫓아가서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내들 다 내 딸이야. 그리고 네가 낳은 자식들 내 딸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네 자식들도 다 내 거야.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양들, 목축들 나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다 내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생떼를 씁니다. 야곱 너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 두고 가야지. 지금 왜 다 가지고 떠났냐고 협박을 합니다. 세상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최대한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라반의 말대로 그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고향에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켜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해칠 것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야곱에게 손을 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외삼촌인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을 자명하다라고 또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치고받고 하는 그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사람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 돈만 보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 필요 없습니다. 남매가 필요 없습니다. 친척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윤리적인 문제, 양심을 떠나는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비극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다. 돈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명절을 맞아서 이야기를 할 때 돈 이야기가 나오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 사람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 돈 이야기는 사라지고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위험한 순간들을 거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위험한 순간에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를 맡겼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채워주시는지 함께